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1년 8월 11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이름을 부여받는 자에게 소유권과 또 다스림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독특한 문화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창조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여기 부르시다라고 하는 단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명명하시고 이름 지으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이름을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위 우리가 구별하자면은 이 천상계는 하나님 이름을 다 지으셔서 그것은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다스리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와 다스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피조물들의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셨다. 참 이게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아담이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부여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아내가 임신하고 또 출생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만은 첫 아이를 낳고 사실 낳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심하고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독특한 권한이죠. 그 자녀를 다스리라 할 때,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어떤 신앙과 마음을 다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받은 아이들은 또 그 이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원리가 성경 안에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시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선택되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주시죠. 예를 들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도 여러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그의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권, 굳이 설명드리자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다스림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로서의 권한이 부모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고 이름을 명명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고 타락하고 마음을 돌이켰지만은 오늘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대강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와 영광과 새 이름으로 불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일을 쉬지 않겠다 하셨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너희들을 새롭게 명명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니라. 참 독특한 표현인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왕관이 머리에 쓰여지기 전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손,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이름을 부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그 소유를 나타내시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인간은 그 이름을 받아서 새롭게 이름을 받아서 이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4절에 그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 우리께 주셨죠. 제가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자, 여기 그 다음에 이름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두 가지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맥이상통합니다. 여기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고요. 두 번째 이름은 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결혼한 여인.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바람난 이 고멜 그런 여자를 다시 부르셔서 너를 내가 이제는 다 과거를 뒤로 하고 너를 결혼하여 너를 다시 맞아들여 언약관계로 들리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뷸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부르면은 너는 나의 기쁨이요 사랑스러운 새롭게 이름을 부여한 아내 여인이다. 이게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5절을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다 했죠. 그냥 결혼한 여인이라가 아니라 나의 모든 기쁨과 사랑과 관심이 너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헵시바와 뷸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하겠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텐데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암호와 같은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적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사모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 관계에 있는 그 언약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그들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자, 6절 말씀 이하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파수꾼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죠.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파수꾼들은 다 벙어리요 맹인이요 벙어리 개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파수꾼 너희들을 위한 세상 인간으로 하여금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인간들이 누릴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서 바람이 있죠. 그리고 그 관계는 사실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기대심도 있어요. 자녀도 자녀의 어떤 그 신분이 있고 권한이 있고 또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6절 중반절 이후에 정확히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실까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자, 이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9절 말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쉬지 않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비록 우리 세상 살아가기 참 어렵고 힘든 거 다 압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독특한 특징과 권한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을 쉬지 않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 약속하셨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줬으니 이제 너는 찬송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나의 뜰에서 성소에서 예배하기를 잊지 않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여러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이 매일 선포됩니다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는 자가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준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찬송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이 약속을 10절 이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 여러분 1차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자들이 돌아올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길들을 수축하고 또 여러분 하나가 뭐가 생각납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길을 닫고 수축하고 만민화의 기치를 들 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한 것들을 즉 메시아의 도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비로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1절 하반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자, 이게 또 새로운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참 이 단어도 놀라운 단어고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단어 봅니까?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 여러분 앞에 헵시바와 뷸라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더 강조하는 여기에 이름 거룩한 백성 뭐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잊혀졌던 이 단어가 여기 보니까 찾은 바 된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찾은 바 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렇게 감찰하셔서 땅 끝까지 찾으셔서 비로소 거기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그런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처럼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실 것이다. 이게 놀라운 이사야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버림받은 절망 속에 있는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 그리고 너와 다시 결혼한 여인으로 칭해주시는 헵시바와 뷸라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감격 속에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매일매일 찬송이 쉬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관계된 많은 자들이 이 여호와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참 절망의 한숨입니다마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의 언약과 구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이름을 부여받은 저희들이 이제 찬송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는 이 일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이사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